6월 30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은 희한하게 어떤 인물들의 마지막을 되게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만 봐도 창세기를 보면 나중에 첩 얻은 거, 그 다음에 그 소생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 또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머니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미묘한 그 슬픔의 긴장감, 이런 것들 정말 자세히 기록해 놨고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오늘 역대상 열왕기서도 있지만 다윗의 마지막도 되게 잘 기록해 놨고요. 사울의 마지막도 되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처음에 태어난 것보다 태어난 것들은 되게 뭉뚱그려서 기록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브라함 태어난 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마지막은 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너희들의 마지막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참 가슴에 와닿는 건 그게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다 기쁜 일만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끝까지 웃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이유는 끝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압니다. 성경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얼마나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인생의 말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기 자녀들과 화목하고 관계와 화목하고 화목이 넘치는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끝자락은 반드시 모든 것과 화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처음 볼 때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주인공이 죽지 않는 걸 알면서도 주인공이 죽을까? 저렇게 끝날까? 영화 보는 내내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 삶도 긴장감이 넘치는 이유가 끝을 몰라서 그래요. 이 병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이 대출 때문에 우리 집은 다시는 소고기 한번 실컷 먹을 수가 없고 이 깨진 관계 때문에 다시는 저 사람과 같은 친구가 없을 것 같고 이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린 끝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 이렇게 처음에 볼 땐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명절 때 본 거 많이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죠? 끝을 아니까. 아이고 저기서 주인공 저렇게 고생해도 나중에는 저렇게 하더구만.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 청년들이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서 자기가 주절주절 얘기하면 제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 나도 보고 싶은데 결말을 다 듣고 나면 나중에 영화 볼 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요? 긴장감이 없죠. 걔 그렇게 해서 사고 났는데 나중에 가면 걔가 아니고 딴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와서 영화 보면 아이고 짜증나요. 청년들이 저 놀릴 때도 있어요. 목사님 그 여자 안 죽어요. 이러고 도망가고. 그러면 영화 보는 내내 긴장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셔도 돼요. 우리의 끝자락은 성경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그 예언 받고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해드리잖아요. 100%로 틀림없이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언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문제 사이, 우리와 이웃 사이, 우리와 가족 사이, 우리와 질병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면 그가 예배의 화목제거든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20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예배하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회중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고 머리 숙여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수장이 1000마리, 숫송아지가 1000마리가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위가 든든하게 서가고 주님 안에 강성함이 임하고 화목하고 형통하고 모든 방백과 용사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끝까지 예배를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살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게 우리 끝이에요. 우리의 끝. 예배는 정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쉬운 얘기예요. 예배의 축복.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다 된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가족하고도 친해져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담대함이 생겨서 세상에서 매력이 넘쳐요. 조사를 해봤어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외모가 잘생기고 직업이 좋은 게 아니고 자신감이 넘칠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낀대요. 자신감.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면 삶에 든든한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끝자락이 우리의 끝자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든 악한 왕들을 보면 결국은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잖아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무엘이 얼마나 사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뭘 하냐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유혹을 합니다. 문제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리 삶의 참된 승리의 끝자락인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물질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의 자리부터 끊어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걸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저 역시 문제 앞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나오면 정말 그 예배를 사모하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것들을 참 많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끝자락이 우리의 끝자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로 승리해서 정말 이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게 참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됐구나, 사독이 제사장이 됐구나 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역대기 말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고 거의 왕이 못된 거랬죠. 그리고 선지자 사독은 제사장의 반열에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과 언약의 대상인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세요. 내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날마다 붙들 수 있고 그 약속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언약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내가 보름 뒤에 해결해 줄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 내가 보름 뒤에 해결해 줄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보름 뒤에 해결해 줄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너 집에 가라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보름 뒤에 해결해 준다는 그 약속을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 문제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증명해요? 우리 문제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신 거고, 우리의 문제의 한복판에서 수치를 당하신 거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건데 더 이상 어떤 표정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좀 쓰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건 진짜 순간순간이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요. 왜냐하면 목회자 힘들게 하는 사람, 성도들도 다 알아요.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모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억울한 힘듦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게 커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뭐가 진짜 목회하면서 힘드냐면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잖아요. 문제도 그대로, 질병도 그대로, 믿음도 그대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자기 부정이 일어나죠.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나 보다. 내가 설교를, 또 목양을, 사랑을 더 못 주고 있나 보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에 대한 원망으로도 바뀌죠. 그 다음 단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로, 쟤는 왜 저러고 있어? 좀 기도를 좀 하든지 막.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죠. 도대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뭐하러 목사로 세워서 성도들 저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힘들게,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나 그냥 보험 영업하고 싶어요. 나 택시 할래요. 택시기사 자격증 땄잖아요. 나 택시 할래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부어주세요.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고, 내가 약속한 바 저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리라. 그럼 제가 목회에 다시금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오늘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과 사독을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조금은 당당하고 담대하며 여유롭고 평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는 끝자락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위해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동행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